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가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가 아닌 우리 친구들이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있다면 우상이라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게임이 좋을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 친구가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일상생활을 지켜주세요.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누구보다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주는 비가 많이 와서 별로 덥지 않고 시원한 한 주였어요. 전도사님은 추위보다 더위를 많이 타서 지난주 시원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물 딱 한 잔 마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물을 마시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물 마시는 걸로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총 2번 물을 마실 거예요. 한 번은 진짜로 물을 마실 거고, 한 번은 컵에 물이 없어서 가짜로 물을 마실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언제 물을 마시는지 한번 퀴즈로 잘 맞춰보도록 해요. 진짜로 물을 마시고 있는 전도사님은 바로 첫 번째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의 컵에 물이 없을 때에는 티가 나지 않았나요? 아무리 진짜인 척해도 감추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공기를 물처럼 마시는 것, 거짓말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처럼 진짜가 아닌데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처럼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 마치 물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은 꽤나 그럴듯해서 우리가 속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에 속았는지 잘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등장하는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진 다른 복음은 구원이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물처럼 주어진 구원은 마치 공짜로 여겨지는 값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구원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얻어져야 한다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진짜 복음보다 다른 복음이 더 가치 있다고, 다른 복음이 더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복음보다 다른 복음이
더 듣기 좋은 소리, 더 기쁨이 되는 귀한 소식이었나 봐요.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갈라디아 교회가 마음을 순식간에 바꿔 다른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았을 때 바울은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썼어요. 편지의 내용은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선택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혼을 내는 내용이었어요. 당시 복음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가 절대 아니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듣기 불편한 소리였어요.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역시 불편한 복음보다 익숙했던 다른 복음을 선택한 것이에요. 바울은 사람에게 듣기 좋은 다른 복음보다 진짜 복음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진짜 복음의 내용이 정말로 맞는 거라고 편지에 적었어요.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라고 편지에서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진짜 복음이었어요. 이후에 들어온 복음은 다른 복음, 아니 가짜 복음, 틀린 복음이었어요. 그들은 진짜와 가짜도 구분하지 못하고 가짜 복음에 사로잡혀 그것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갈라디아 교회에 틈탔던 가짜 복음처럼 세상은 많은 거짓을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이유로 너희가 천국에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희가 착한 행동을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을걸? 너희 행동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복음을 잘못 전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이런 말에 흔들려서 진짜 복음을 버리고 가짜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갈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다른 복음은 절대 없어요.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만약 누군가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복음,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짜 복음은 우리에게 듣기에 굉장히 달콤한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진짜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짜 복음이 많은 세상 속에서 진짜 복음을 갖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과 한 가지 외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이 없다는 소식,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가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만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가짜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7월 19일 주일 예배도 가정에서 잘 드린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온라인 초등부 예배는 몇 시에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지금 몇 시인가요? 원래 초등부 예배 시간에 또는 주일 오전 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또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미 잘하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응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뒤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얼굴을 보면서 서로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 초등부 친구들과 동생과 언니, 오빠까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뭘까요? 바로 줌 가정 공과 시간이에요. 한 주 동안 있었던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는 시간, 또 공과책 안에 있는 한 장짜리 가정 공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과 밴드로 신청해주세요. 세 번째 광고예요. 예배 인증샷과 소감문 참여에도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올리고 있는 친구들 너무너무 훌륭하고요. 요즘에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소감문과 인증샷 많이 올려주세요. 전도사님들이 갑작스럽게 깜짝 선물을 보내줄지도 몰라요. 네 번째 광고입니다. 공과책을 못 받은 친구가 있다면 전도사님과 선생님께 꼭꼭 연락해 주시고요. 공과책 주일 예배 때 꼭 챙겨서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와 가정 공과도 즐겁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레인보우 프라미스 공채 색깔이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사님과 선생님께 연락해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1부 친구들은 공과책 뒤에 있는 말씀 달력으로, 초등 2부 친구들은 밴드에 올려진 말씀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지난주에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준 3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24번째 댓글을 달아준 초등 1부 이준서, 11번째 댓글을 달아준 초등 2부 박예찬, 31번째 댓글을 달아준 초등 2부 고여림. 이 친구들에게는 부모님 휴대폰으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유튜브 댓글 이벤트는요, 말씀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땡땡땡땡 지역 교회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지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 뿐이에요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퀴즈입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 교회에 이와 같은 편지를 썼나요? 유튜브 댓글에 이름과 부서 정답을 꼭꼭 적어주세요.